인류는 이동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거대한 이렇게 지구를 펼쳐놓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그려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옮겨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의 연속입니다. 이 성경책만 보더라도 많은 스토리에서 이 이동한 그 흔적을 찾아보면 성경책이야말로 끊임없이 이동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4,000년 전에 2,5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광야에서 민족 전체가 무리를 이루어 40년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저도 그때 다윗이 장인이었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을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제가 사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오시고 갈릴리에 두루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길이를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24,000km를 복음을 전하시며 이동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도 기록하지 않았고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이 터키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860여 킬로의 그 끝을 향한 일루리곤까지 그것도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이동한 곳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헬라에 이르렀다. 단 두 절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거리도 대단하지만 이 시간을 한번 따져봤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연구를 하면서 주후 57년 가을에 이제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헬라에 이른 시기, 즉 고린도에 이른 시기가 주후 57년 초입니다. 그러면 이동했던 거리를 빼고 그가 여러 행적을 이루며 이 사역을 했던 시간을 빼면 7개월이 벼요. 7개월이.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며 헬라에 이르렀다 했을 때에 적어도 마게도냐에서 7개월 이상의 전도를 하며
어떤 전도냐 하면 오늘 그가 로마에 보낸 편지에 우연치 않게 그가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오늘날의 알바니아, 아드리아 해 건너가면 로마가 나오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저를 성지맨이라 그래요. 성지맨.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오면 제가 일부러 나타나지 않거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럼에도 저를 알아보면 성지가 좋다. 성지가 좋다. 그 자기 팀 가이드 듣지도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용감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막 사진 찍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말을 걸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와가지고 저희가 와가지고 성지가 좋다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한국에서는 최고의 국회의장이 2번이 방문을 했는데 제가 다 가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희상 의장이 4년 전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대사관에서 부탁을 해갖고 의장님을 좀 모셔달라고 해서 딱 가는데 저만치 보는데 갑자기 인폼이 없었나 봐요. 갑자기 그 부인이 저 양반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손을 잡는데 비서진들이 EBS의 테마 기양하고 이 의장께서 방문할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성지가 좋다를,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지 않아도 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인생의 주제는 성지예요. 한결같이 목사이지만 성지를 답사했고, 또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성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한 35년 됩니다. 이스라엘에 산 지가 35년 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밟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성경의 어느 한 구석을 누비고 있고, 또 지금 마음속에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해야 할 일은 성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방문해도 명성교회가 전부예요.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어디에 가서 특강을 하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정말 반나절만 시간이 남아도 어떻게든지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나와 함께 성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한국에서까지 가서 이 교회 안에서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탈진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에, 사실 이스라엘은 촌이라 그래요. 성지고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개발이 안 되고 촌이에요, 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촌에 살면서도 어떻게 세계적으로,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지하면 이강근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10년 넘게 이 성경의 땅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성지가 좋다, 이게 사실 매주 혼자 이번에 어디를 갈까, 이 어디를 갈까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이 성경의 땅의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광대한 나라, 그 지역, 어느 나라를 가서 무슨 주제를 찍을까 구상하고 가서 찍고 와서 편집을 해요.
방송국에서도 50 넘으면 손을 놓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편집을 하고, 그리고 완성이 되면 나레이션을 또 더빙을 해요. 더빙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성경의 땅을 누비는 것이 저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야, 세상에 부러운 것은 이강근이다.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저렇게 누비니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제가 속으로 너 한번 해봐. 이게 한두 번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30년을 성경의 땅을 누비는 것에는 정말 그 마음에 끓는 열정, 그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세상 말로 그 매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성경의 땅 하면 은혜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있는 땅이에요. 늘 긴장. 예루살렘도 은혜지만은 50만이 유대인이고 50만이 아랍인이에요. 그 흐르는 긴장 속에서 그 지역을 누비고, 또 저는 이스라엘 차량이니까 노란 판, 바로 20분 후에 베들레헴만 가도 거기는 흰판, 완전히 흰판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세계에 노란 판을 들고 들어갔을 때에 언제 모를 정말 이만한 돌이, 제가 이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으면 정말 큰 돌에 맞을 그런 일도 많아요.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다 적대 관계잖아요. 이 성경의 땅의 절반은 이스라엘과 왼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서양은 그래도 마음껏 다니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오기 직전에 레바논을 갔다 왔어요. 레바논, 한국 패스포트로 하면 표만 끊으면 갑니다. 제가 레바논을 2번 빠꾸를 당했어요. 공항까지 갔다가. 분명히 열심히 지운다고 지우고, 이스라엘의 흔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빼고 SNS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사진을 다 삭제하고 갔는데 안 들여보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해서 과감하게 텔아비브에서 암만을 거쳐 베이루트로 끄는 거예요. 그럼 베이루트에 도착한 저의 항공편을 연결해 보니까 이게 텔아비브였어요. 내가 시인을 안 하지만 계속 종용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더 도와줄게. 하지만 여기서 이거 진짜 얘가 도와줄까 말까 할 때 결국은 왔던 비행기를 2시간 후에 대기실에 있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이 경험 속에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번엔 이스탄불로 가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부러 하루를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에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완전히 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스탄불까지는 A 여권으로 가고, 거기서는 비행기를 이 여권을 다른 여권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 캔슬을 하면 새 여권을 받으면 아주 깨끗한 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남은 장소는 시리아, 남은 장소는 이라크, 남은 장소는 이란. 정말 특히 저에게는 2 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군복무를 마쳤어요. 정말 이 성경의 땅을 답사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가까워서 좋았지만은 너무나도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지난 한 달 전에 오만을 들어갔는데,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는 도착하면 짐을 들고 가는 짐까지도 다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오만에 들어가는데 우여곡절 끝에 드론을 갔는데 짐을 건수하다가 드론이 나오니까 드론을 압수당했어요. 성지가 좋다를 보면 드론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쫙 그 읽으면서 나왔던 그 지역을 한번 쫙 보여주면 정말 이 드론은 이 성지가 좋다 한 200회에서부터 등장이 되는데 레바논을 들어가는데 진검사를 해요. 그래서 오만에서도 경험이 있으니까 뭐 좀 들어가면서 들키면 해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압수한 다음에 나갈 때 줘요. 어쨌든 유일하게 레바논을 찍었어요. 이렇게 짐을 눕는데 하필이면 제 앞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입국을 하는데 또 검사를 하면서 아 이건 반드시 검사구나 해서 아이 뭐 막 뛰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제가 짐을 놓았는데 짐을 앞에 사람이 놓은 게 막혔어요. 그럼 그 모니터 요원이 안 들어가니까 일어나가지고 그걸 쑥 집어넣고 제 짐이 간 다음에 다시 앉으니까 제 짐은 이야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이 두로를 과감하게 두로에 드론 사진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두로를 찍는데 이게 한 번은 멀리서 찍었는데 가까이서 찍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로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1시간 가니까 멀리서 찍어갖고 두로를 그 유적지 안으로 들어가서 해안가, 왜냐면 바로 20km의 이스라엘 국경이거든요. 그 드론을 놨는데 이 사람이란 게 올리고 나면 이쪽에서 좀 더, 이쪽에서. 그리고 제가 읽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쫙 찍었는데 직원에 들켰어요. 이 젊은 사람이 그냥 딱딱 너는 외국인으로서 드론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찍었고 여기는 군사지역인데 이걸 찍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문제가 많아. 그리고 저를 인계를 한 사람이 영어를 못해.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레바논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그 국립공원 관리자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해가면서 그 살벌한 걸 잘 모르는지 제가 모자를 쓱 벗고 며칠쯤 되면 이게 허예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뭐 드론 찍어 뭐 하겠냐 이런 거 해서 이래서 지워버릴까?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가 얼른 가. 드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원로 목사님이 백하계곡의 바알백 정말 이 태양의 신전 바알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을 늘 얘기하시면 야, 이 바알백은 너무 커서 아무리 밑에서 찍어도 안 되고 이건 드론으로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마침 아는 선교사님이 17년째 하는 분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 바알백 백화는 완전 헤즈볼라 지역인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여기서 쟤는 밖에서 여기서 찍다가 잡히면 난리 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뒤지고 까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래서 안에서 찍자고 국립공원 안에서 또 근데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17년째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잡히더라도 나는 여행객이니까 이 드론을 밟아서 버리고라도 내가 갈 수 있지만 목사님 안 된다 해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드론을 막 올렸는데 나가다가 딱 한 30초도 안 됐는데 목사님 여기 경찰이 있어요. 올린 상태에서 어쩌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3분 동안에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가슴이 통증이 와요. 그게 며칠 갑니다. 이 드론은 재미도, 이 성지가 좋다는 재미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강근이 아니었다면은 이 성지가 좋다는 이렇게 지속될 수가 없다. 매주 작가가 써준 글도 아니고 준비한 글도 아니고
이 사전에 준비하고 찍으면서 어쨌든 그 지식을 보면 끊임없이 라이브로 설명을 해서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4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 준비하겠어요? 어떤 내용은 막 30년 전에 처음 답사했을 때 얻었던 지식이 막 톡톡 나오기도 하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막 오면서 얻었던 것들이 막 강력하게 떠오르면 그 화면을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성지가 좋다는 정말 C채널이라는 방송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아무리 재밌어도 어느 방송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걸 틀어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C채널 직원도 지루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격려 찍으면서 이거를 곧 목사님이 보시겠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더 좋은 장면, 그리고 더 소개되지 않은 것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SNS 친구예요. 보면 제 모든 동선에 이렇게 좋아요 탁탁 클릭해주면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오시던 그 모습만 봐도 이게 담임 목사님의 나의 이 현장을 지켜봐 주시는구나. 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이 격려, 관심이 없다면 이건 뭘 더 하겠어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근데 70까지 지켜보시면 70까지 해야죠. 저는 이 코로나 전에는 녹화를 위해서 1년에 4차례도 왔고, 코로나 때는 2년 반 만에 왔고, 오늘 이게 친정이에요, 친정. 또 더러 많은 분들이 하긴 보지요. 전 세계의 교회, 제가 다니다 보면은 정말 성지가 좋다를 틀어주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뭐 다큐멘터리로 크게 몇 부작은 만들 수 있지만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 없어서 교회에서 뭐 잠깐 할 때 보여주는 용, 대학교, 신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데에서 고린도서를 강의하거나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이거를 이 지역만 특정해서 만든 게 없으니까 와요. 제가 대학원 수업에 이거를 틀어줘도 되냐고. 오브콜스 뭐 다양하냐죠. 그래서 이렇게 참 나의 지금까지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몰라요.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도 한 1년 정도 하면 될까? 50번 하면 될까? 그리고 저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선의의 경쟁에 이 성지를 관련하는 모든 매니아 감독 방송들에서는 저거 왜 여태 해? 코로나 때 한국의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메인 방송에서도 작은 유튜브 방송까지 일체 해외에 이 다큐가 소개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여전히 해외의 곳곳을 다니면서 한 번도 결방되지 않고 방송된 방송이 성지가 좋다예요. 그렇게 이 코로나로 극성 맞을 때 이 중동에는 이 광야 이 민족 베두인들은 아예 마스크를 안 쓰는데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마스크 이렇게 하고 할 때 제가 거기 가면 이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곳곳을 누벼도 코로나에 한 번 안 걸렸어요. 방송 보세요. 이집 쭉 구석구석 한 달 반을 저 아부신벨에서도 구석구석을 때 마스크를 쓰면 탁 티가 나면 방송이 안 돼요. 그들 옆에 가서 좀 같이, 요즘 만나면 권사님들은 좀 먹방을 많이 해주세요.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식욕이 돋아요. 그 마스크 쓰면서 먹을 수 없잖아요. 저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이 성지가 좋다를 다니면서 해도 코로나 안 걸리고,
그렇게 많은 곳을 이제 다니면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성경의 땅을 글로만 읽던 것을 지명 하나만 나와도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을 찍어주고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보고 꼭 재래시장을 가면서 그 지역만이 가진 이 삶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성지가조트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의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한인들에게 눈으로 보는 성경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